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추적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그 행로에 지치셔서 수가 동네에 있는 한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정오쯤 되었던 무렵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피곤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선생님께 양식을 드렸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중심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피곤하셨었고 제자들이 볼 때에도 좀 필요한 양식을 드려야 할 만하게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것을 양식이라고 선언하셨다는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한 영혼을 중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릴 만큼 간단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명분론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실론과 명분론이 싸우면 말싸움을 하면 늘 명분론이 이기는 법입니다. 명분이 그렇다는 것과 명분이 옳기 위해서 얼마나 현실을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가를 제대로 연결 못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종의 기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명분론이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은 성급히 결론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멋있다는 것과 그 멋있는 결론까지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되는지가 명분론에는 늘 빠집니다. 결론의 위대함, 결론의 멋있음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과정과 방법과 인내와 갈등이 늘 간과되는 것이 명분론의 약점입니다. 정작 명분론은 옳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다 적용하려면 힘을 못 가지는 이유가 늘 결론이 강조되어 있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피곤함을 인하여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보다는 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을 양식이라고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습니다. 예수님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파헤치지 못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따져보려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를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동떨어진 얘기도 아니고 결론을 외워야 할 정답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고 싶고 지금 가지고 싶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얘기로서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양식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추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좋다 그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고스톱이죠.
밥 먹는 것보다 좋죠. 고스톱 칠 땐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대부분 좀 물 말아서 후룩후룩 드시면서 그렇게 고스톱을 칩니다. 그걸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우리나라만의 얘기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간 모두에게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누구는 포카를 하기 위하여 중요한 모임에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샌드위치 백작 아닙니까? 샌드위치라는 것을 만든 사람은 그 이름이 샌드위치 백작이었죠. 포카를 워낙 좋아해서 밥 먹는 시간 포카 게임이 중단되는 걸 못 참으셨어요. 필요는 발명의 할아버지. 그가 게임을 하면서 식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들고 먹는 샌드위치를 그래서 발명하게 됐죠. 모든 발명의 아이디어는 게으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머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밥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밥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그건 뭐 다른 일이 아닌데 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문제로 꺼내느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를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북으로 이렇게 긴 지도 중에 중간 조금 밑부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갈릴리는 맨 위에 있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제 신의주를 가는데 황해도를 지나가는 겁니다. 또 황해도 출신들 또 와서 데모하시겠네요. 우리가 그럼 사마리아냐? 글쎄 누가 뭐래요. 근데 하여튼 지나가는데 그럼 황해남도를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이 사건이 우연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걸 따지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여기에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럽니다. 밥보다 더 좋아하는 일을 사람이 우연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따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을 우연히 할 수 있냐. 그만큼 좋아하면 우연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의도되고 계획되고 집념 속에 성취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마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어오다 보면 갈릴리를 향해서 가는데 지나가는 길에서 피곤해서 앉으셨다가 그 잠깐 난 짬 속에서도 찬스가 오자 한 건 올리신 예수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다 잠시 쉬러 앉으셨다가 무슨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집념의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정말인가,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것 같은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문제를 4장 3절이네요. 4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죠?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 성경이 갖는 조금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재미있게 보시려면 영어 성경이라도 이렇게 첨가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같은 영어 성경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대조용은 발해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번역본이 많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 성경 말고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영어 중에서도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리바이스드 번역이라는 게 있고, 뭐라 그래요? 새 번역, 개정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번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번역본이 대표적인 것만 한 너댓 개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같이, 번역본을 같이 이렇게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을 들으면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거기를, 그 길목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죠. 지리적인 이유로. 그러나 이거를 원본인 헬라어로 쓴 것을 직역을 영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토 발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It was necessary for him to pass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necess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him. 그에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로 되어 있습니다. must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하여 지리적인 통과 지점으로 필수적인 것이냐,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에도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꼭 들러야 되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을 제가 꺼내느냐 하면요, 이게 좀 재미있게 됐어서 그래요. 우물에 앉은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가 땅에 이르렀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더니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고 예수께서는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 같습니다만은 이 뒷말에 가보면 이것이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는 노력하였다. 힘쓰고 애썼다는 말과 행로에 곤하여라고 우리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을 꺼내려고 그러냐면 이 말이 갖는 원래적인 의미는 전투를 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싸워서 지친 자, 싸워서 아주 지치고 지친 상태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적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우연히 잠시 쉬려고 앉았던 곳에서 한 건을 올리신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식 표현을 쓰자면 기진맥진하도록 길을 쓰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여기 영어 성경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Jacob's well was there. Jesus therefore being wearied with his journey sat thus on the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 말이 그 말 같죠. 왜 이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쓰고 어디까지 오셨냐 하면 사마리아 동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수가 동네 우물까지 왔더라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 때문인지 길을 쓰고 칼을 갈고 말을 달려서 어딘가 가시더라고요. 길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가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시는가 눈을 보니까 그 어떤 우물이 있고 그 동네 이름은 수가라는 데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리는지. 한 12시쯤 되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기분이다 이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얘기가. 괜히 언제나 저만 흥분합니다만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과 집념을 갖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제가 지금 보는 이런 관점이 옳아 보이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32절로 오십시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갈릴리가 목표 지점이고 갈릴리까지 가시다가 지쳐서 앉은 것으로 보였고, 예수님은 여기 사탄과 죄의 종된 자를 뺏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여러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방해 요소를 뚫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드디어 그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 싸우려고 하는 대상까지 온 처절한 영적 전투가 있고, 그거를 꿰뚫고 만나러 오신 집념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드디어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본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싸우러 오는 지점까지도 굉장한 싸움이었다는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만 행로가 길고 거칠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육체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죄인 취급당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는 훨씬 쉬우셨는지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더 어려웠지 골고다는 쉬워 보였더라고요. 예수님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지점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더 힘든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오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애쓰셔서 드디어 한 죽은 영혼 앞까지 오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중립지대에 놓아진 들판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발톱 속에 움켜잡힌 자들이거든요. 사탄과 죄의 노예되었고 남의 집 창고 속에 갇혀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뚫고 들어와서 결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렇게 외적인 표현보다 더 깊은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표현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6장 38절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거기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댄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분인데 내가 누구를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 받을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예정되어 있다면 오늘 나가 놀아도 괜찮을 것이고 안 되었다면 열심을 내도 필요 없으니까 2판, 4판 어차피 놀자판이죠.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 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가
내 백성이다. 저들을 살려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획과 목표를 세운 것과 이루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실력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적은 없다는 것을 늘 선언합니다. 동시에 그 능력이 우리를 로봇으로 놔두고 디즈니랜드식으로 이렇게 툭 마법의 지팽이를 건드리면 우리가 획가닥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여 와서 설득하여 항복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를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3번 말하고 안 되면 그냥 시끄러 따라와 이 식으로 절대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기꺼이 항복할 때까지 3실 동안 안 하면 5가지 쉬는 거예요. 할 수 없죠. 5가지 쉬어서도 안 되면 10 쉬어야죠. 한 번 때려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설명해서도 안 되면 3번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설명을 선생님이 몇 번까지 해주죠? 2번 해주죠. 2번.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좋다. 한 번 더 설명.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너 일로 나와봐. 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아니요. 예수님은 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얘들을 애들이라 그러니까 불쾌하신 모양이죠? 어덜트를 발음을 그렇게 하죠. 애들.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가장 큰 차이 아니죠. 애들을 구원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나의 자녀 삼았다. 그러면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삼으면 그냥 그 순간 싹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있는 자리까지 오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들어오셔서 잡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하신다고요. 뚫고 들어오시는 데만도 어느 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시간이라기보다 정성이 걸리느냐 하면 옆에서 볼 때 아이고 이제 저러시다가 돌아가시지 싶어 보이더라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만 앉혀놓고 다 튀어나갔으니까요. 뭘 사러. 그리고 앉아서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어떻게 저보고 물을 달랬니? 이거 아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니라. 옥신각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27절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니 제가 보니까 우물은 깊은데 바가지 하나 안 드시고 무슨 재주로 물을 기른다 그러십니까? 이 우물에서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네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항복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여인같이 물동이를 버립시다. 아니요. 그건 정말 신파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씨름하여 항복을 받아냈다는 데에 이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고 이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싸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 그러십니다. 그 일이 무엇보다 좋다고요?
밥 먹는 것보다 좋으시답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말 안 들을까요? 그렇죠? 말로 사람이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때립니다. 때리면 듣나요? 아니요. 개나 돼지는 때려서 듣지만 사람은 때려도 안 듣습니다. 죽이면 듣나요? 아니요.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 있냐면, 사람은 논쟁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은 역사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럽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논쟁을 해서 사람은 아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증오심만 남습니다. 그리고 지면 열등감만 남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하면 된다 그래요. 참 끔찍한 백성들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사는가? 체념하고 살지요. 체념하고 살죠.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묻고 사는 겁니다. 서로 감수하고 살죠. 해결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있고 그걸 열심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 겁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잃기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열심이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떻게 간섭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언제 한 번이라도 공갈을 치는 걸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공갈을 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이슬람 교도들 같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이렇게 제시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누구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했습니다. 왜 사탄이 예수님 보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면으로도 산다 그러지 말고 청 만들면 얼마나 폼났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폼나죠? 청 만들었으면 이분은 돌을 떡으로도 만드는구나 그러고 갔을 겁니다. 항복하지 않고. 여러분 생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 주신다면 획가닥 할 텐데 웃기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렇게 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늘 그걸 핑계 삼아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기 문제에 이익을 얻고 싶은 겁니다. 주면 그런 것도 할 줄 아시네? 그리고 갈 겁니다. 절대 그런 걸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고 구원하시기로 한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친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셔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 앞에서 심령을 붙잡아 흔들고 씨름하여 하나씩 항복시킨 일이라고. 여러분은 다만 멀리 지나가는 얘기를 풍문으로 듣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셨고 간섭하시고 흔들어 지금도 씨름하고 계실지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와 앉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주께서 하신 열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4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합니다. 재미있는 기록이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다 그의 하시고 싶은 일을 계획 속에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치고 지치도록 사마리아 수가 동네 이 우물 곁까지 걸음을 옮기시고 기다리시고 드디어 만나서 대화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대화는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먹을 양식을 사갖고 오는 동안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당히 긴 시간을 이 여인을 항복시키는데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도 삭개오 같았으면, 나도 내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더라면, 바울처럼 나도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은 그 사람들만의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떻게 간섭받고 어떻게 직접 그의 손에 의하여 움켜쥐임을 당한 자들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신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흔드신 사람들입니다. 아니라 그러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반응한 것도 잘한 짓입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주께서 어떤 열심을 갖고 찾아오셨는가를 기억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이 가진 그 감격과 그 축복들을 절반 이상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 생애 속에 뛰어들어오사 내 심령을 움켜잡고 오늘 씨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인식할 줄 아는 여러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며 그의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흔드사 우리의 심령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주님의 흔드심과 붙잡으심에 대하여 명백히 깨우치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 이 한 시간 더 깊이 그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주 앞에 눈을 뜨게 하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큰 사랑과 계획 속에 부름받은 축복된 것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깨우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 이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들어온 줄 알고 있는 심령들이 있으면 주께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깨우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감격이 오늘 새삼스럽게 마음에 가득 차게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곤하시기까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지댈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기까지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열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줄 아는 참으로 복된 감사가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위에 있게 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을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바대로 감사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앞에 그들의 생애와 존재를 맡길 줄 아는 심령들로 또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